안식일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우리에게 거룩한 이름을 허락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덧입혀 주시사 수많은 성경의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인물보담도 오늘날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은 이 놀라운 은혜와 선물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받으심직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열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에 하늘의 선물과 은혜와 하늘의 그 놀라운 은사가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모든 것은 변하고 쇠화해 가고 아버지 하나님 폐하여 가지만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우리 주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성경 말씀이 아버지 영원토록 존재할 때에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 거룩한 삶을 이어나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임마누엘 하시고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항상 임마누엘 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이름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부족한 것이 주님 앞에 무엇이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은혜스러운 것이었으며 선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물을 거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거절하는지 혹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 주님의 그 계명이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게 할 때에 아버지 앞에 당당히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의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오늘날까지 지내게 하신 그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천만이니 만만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곁에서 쓰러져 가고 넘어져 갈지라도 우리가 영원 진리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물들로서 아버지 앞에 산제사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케 하시사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나머지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들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강해 속에서 은혜를 받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사실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쭉 보시다가 보면은 특히 바울 서신 같은 경우에는 1장에서 서론이면서 결론이 함께 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서신서를 여시든지 간에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론이면서 결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1장에 사실은 고린도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그 결론이 다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저희들이 이제 1장 1절에서 3절이 특히 이제 서론 가운데 들어가는데, 오늘은 3절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서 여러분 서론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서신서에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성경 말씀에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떠나서는 말씀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특별히 은혜다, 평강이다 하는 이 두 단어로 서론에서 집약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사도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말씀의 핵심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굳이 창세기에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 보시는데, 그 중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을 따로 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바울 서신과 결합해서 말씀의 이제 종말론으로 완성을 해 가시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만이라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이해하고 나의 말씀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늘의 존재로 바뀌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서신서 전부 앞부분, 특히 1장을 보시면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이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이 두 단어가 항상 기록이 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눠 보실 텐데, 기독교인 치고 성도 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참 잘 아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은혜가 나에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지, 여기에서는 저는 늘 퀘션 마크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먼저 교회를 출입하게 되어진 은혜가 있죠. 그런데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가 누구에게? 나에게 있어야만 되어집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 성경에 가서 좀 보시죠. 은혜는 카리스, 영어에서 그레이스, 뭐 발음이 좀 맞습니까? 그레이스? 카리스, 헬라어로 카리스, 은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요, 호의. 그래서 만족스른이에요. 만족스른. 그 다음에 호의고 은혜고 선물이고 자비로움, 너그러움, 기쁨, 감사, 뭐할 가치가 있는. 그러면은 이 은혜라고 하는 단 하나의 단어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아셔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호의적이다. 그 다음에 은혜다, 선물이다, 자비로움이다, 너그러움이다, 기쁨이다, 감사.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단어들이 자기에게서 나타나야 돼.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얼굴에 다 써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을 보고 에?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 몰래 뭘 뭐 훔쳐 먹었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입가에 뭐 막 묻히고 있으면서 나 안 먹었어 그러는데 어떻게? 다 알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과 그 눈빛에서는 생명이 흘러나와야만 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은 호의적인데 감사와 기쁨으로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단어는 카이로 5463번 카이로 카이로 이 단어는 기쁨, 그야말로 기쁨, 유쾌하게 하다, 행복하다, 축하하다 다 같이 풀어야 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우리가 꼭 같이 풀어야 되는 단어가 5484번 카린 호의를 인하여 무슨 연고로 무슨 이유로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셔야 될 것이 카리스마가 있는데 5486번 카리스마 선물, 증여, 구속, 신비한 능력, 자질 부여. 그래서 여러분 헬라어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카리스마 많이 쓰죠. 단어를. 특히 연예인들 가운데서는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이 단어를 많이 씁니다.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특히 은사로 많이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은사. 근데 원래 뜻이 선물, 카리스마는 선물이고 구속인데 어떤 영적인 증여받은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뭔가를 선물을 엄청나게 받은 그 사람을 보고 카리스마가 있다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보셔요. 카리스마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요새는 늙어서 카리스마가 잘 안 보이십니까? 이 카리스마는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하고 기쁘고 구속, 즉 말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것은 나의 어떠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가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선물, 그것이 은혜며 기쁨이며 감사함이며 그 다음에 카리스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제 이 단어적인 이 부분들을 조금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성경의 본론에 들어가서 먼저 신약 성경 조금 먼저 보십시다. 공간복음을 누가복음 1장 30절 갑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한 번 더요.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자,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다 하는 선포를 누가 일러줍니까? 이런 천사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대답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31절 보라, 자, 은혜를 얻었다. 결론이 뭐냐?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은요, 자,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여기에다가 마리아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넣습니다. 아니, 우리 영수 형제님은 나는 남잔데 뭐야, 어떻게 수태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염색체로 남자 여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주님 앞에 서면 그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천사가 일러 가르되 용수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용수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오늘날 마리아들은 예수를 수태하고 해산해야만 되어집니다. 아니, 예수는 한 분뿐이신데 어떻게 예수를 또 낳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혹시 이단입니까?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처럼 수태해서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씨를 뿌려야지. 말씀이 씨를 뿌려서 전도해서 열매를 맺어서 키워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인데 남편과 아내 된 마리아가 하나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자녀를 낳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해하는 데에는 어릴 때는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도 주님께 이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뭐라고?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저는 다이렉트로 받았어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마리아처럼 저도 반응을 했습니다. 그래서 32절부터 또 읽어봅시다. 제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 집의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다른 말로 했더니 35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었다. 그래서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저도 34절 마리아처럼 이 내용을 얘기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저는 그때 사내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내일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인간적인 대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천사는 하늘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에게도 네가 잉태를 할 것이다 할 때에 이 일이 무슨 일일까? 그때 그 고민을 잠깐 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영이 임한 자에게는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까? 아니면 많은 그리스도들이 오늘날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겁니까? 그래서요,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죠. 그러나 많은 아들들이 이 시대에 탄생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를 통해서? 오늘날 나타난 마리아들을 통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이름은 김경희 그러면 세상적인 이름이고 대한민국의 이름이에요. 만약에 굳이 성경적 이름을 대라 그러면은 갈라디아서 3장에 가야만 됩니다. 위에 있는 여자, 아래에 있는 여자로. 그래서 누가복음 1장의 이 말씀을 혹여라도 오해하실 분이 계실까봐 갈라디아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예,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육신의 남편을 두었던 하가가 있었죠. 남편의 이름은 뭐? 아브라함. 그래서 하가가 있었고 사라가 있는데 사라의 남편은 아브라함이었었어요. 그런데 하가가 먼저 아이를 가졌어요. 이스마엘. 그 다음에 사라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삭. 근데 이 이삭은 약속의 씨라고 합니다. 약속의 씨. 그래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씨는 이스마엘입니다. 네? 그러면은 사라가 잉태하게 된 이 이삭은 약속의 씨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양자가 되어집니다. 이 약속의 씨는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죠? 그래서 누구 집안에, 김씨 집안에, 한씨 집안에, 최씨 집안에 몇 대 손으로 여러분이 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반드시 밝히고 있잖아요.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태어난지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씨 같은데 하나님의 씨라고 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이 여러분을 양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육신의 부모에게도 아직 살아계시다면 여러분에게 효도를 다하라고 하는 말씀은 왜 그러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서 양육하고 키워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기까지 기본적인 양육을 다 해주셨잖아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들어갑니다. 부모님에게 잘 하셔야 됩니다. 참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참 가시고 안 계시더라 하는 세상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죠. 저도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요즘 특히 그때
조금만 더 이렇게 해드릴 걸. 왜냐면은요, 그분들이 나의 전부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오늘날 나타난 이 아들을 키우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육신의 부모에게 참 가슴 아픈 그 절망, 가슴 아픈 사건, 사고, 그걸 안겨드렸어요. 제가 원치는 않았지만 사고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런 사고를 통해서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은 그 과거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부분을 참 많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을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와 형제 자매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이삭은 약속이 시였고, 우리 또한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래서 약속의 자녀는 누가 낳습니까? 마리아. 구약적으로 말하면 사라가 낳는 것이고, 신약적으로 말하면 마리아가. 그런데 여러분, 참 제가 이거를 못 깨달으니까요, 그 노래 참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몇 번 불렀습니다. 뭐라고? 마리아 마리아 사랑하는 마리아.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도 못 깨달으니까 그 노래를 주시면서 얘야 네가 마리아다 하고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세상에 남자 여자 다 필요 없다 그랬어요. DNA.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면은 이 마리아는 어머니이면서도 아내가 되어지잖아. 우리 주님 앞에 서면 너 천수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36절도 읽읍시다. 36절. 이제 여기 말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었죠? 누가복음 1장 36절.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 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예, 저도 이 고백을 했습니다.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해서 좀 보십시다. 누가복음 2장 40절.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기인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잣대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히 여기더라. 예,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타난 그 때가요, 아기 예수 때가 있고요. 12살 될 때쯤 이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30세,
공생에 딱 돌입하는 그렇게 분류가 딱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자, 우리 주님도 12살 될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서 늘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절기 때마다 올라가서 늘 제사를 드렸던 우리 주님입니다. 그런데 30세쯤 되면은 우리 주님의 공생애가 딱 열리면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뿐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바닷가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산 위에 올라가서 증거하시고 그래서 예배 장소를 어디로 바꾸십니까? 예루살렘. 자, 우리 주님 공생에 딱 들어가면 우리 주님이 10대 때는 30세가 되기 전까지는 늘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에 보이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예? 이해되십니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공생애가 딱 되어지고 나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산상수훈, 그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는 산, 바다, 들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회당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방 땅에 사마리아에서도 두로와 시돈,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틀어서 이방 땅 여기를 우리 주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예배의 형태를 바꿔버린단 말이에요. 그 나머지 사람들 주님을 우리 주님 공생애 당시에 주님을 따라다니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대표적인 인물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서기관, 뭐 쭉쭉쭉쭉쭉 이렇게 나오죠. 근데 대표 인물이 대제사장,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그 다음에 우리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 대제사장으로 오시면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예배와 제사를 너희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있다. 따로 있다. 그래서 장소와 예배 받는 그 대상과 장소를 이들은 레위 지파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루살렘 성전 건물. 그래서 오늘날 건물이 주된 목적이 되어 있는 교회들마다 개혁이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 건물은 당이라 그러잖아요. 집당. 그냥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장소죠. 만약에 우리 사랑의 교회가 다같이 어디 밖에 나가서 야외 예배를 드리잖아요. 거기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입니다. 만약에 바닷가에 갔다. 그럼 거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전이단 말. 우리가 이동 성전으로 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아직 우리 주님이 어릴 때는 어디로 갔다고? 건물 성전에 가서 우리 주님도 옛 방식대로 율법 아래에 예배 형식을 계속 취하시다가 그가 공생에 성령이 임하고 난 뒤로는
유다 지파 대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는 자가 되어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계속 머물러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주님 공생애 때 누가복음 4장 17절 누가복음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 공생애 때에 내가 왔다 뭘 하려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율법적인 신앙생활과 믿음은 예배당에만 와야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그 다음에 일주일 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7일째 이제 그나마 교회에 와서는 자기 죄를 자복하고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는 아직은 율법 아래의 신앙생활입니다. 성전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누구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내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1번입니다. 예? 그 다음에 많은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내게 무엇이 임하셨으니?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러고 나면 뭘 해야만 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자녀를 잉태하고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진짜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은혜를 얻었느니라. 이사야 61장 1절로 갑니다. 61장 1절. 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여 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여러분 왜 슬퍼하고 있습니까? 성령 여호와의 신이 되고 슬퍼. 자, 이사야 61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한 곳으로 열어놓으세요. 왜 시온이 슬퍼하고 있느냐고. 여러분 시온이 무엇이었습니까? 지명에서 인명으로 존재로 바뀌어야 될 때에는 너 시온아 이 소식 전파하라 하려면 시온은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무엇이 임해야 됩니까? 여호와의 신. 영이 임해야 되는데 그 영이
다른 말로 왜 머리에 화관을 이렇게 세우죠? 여러분, 자, 세상 결혼식에도 이 머리에 화관을 해가지고 결혼식 하신 분 계십니까? 왕관을 쓰든 옷으로 화관을 쓰든 세상 결혼식에도 머리에 뭘 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남편으로 맞이하지 못한 시온은 슬프단 말이에요. 왜요? 결혼을 못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 이런 말들 있잖아. 처녀 귀신. 여러분. 주로 귀신들이 처녀 귀신이 많아. 아줌마 귀신이냐 소리는 별로 못 들어봤어. 그래서 처녀 귀신들이 원한이 많아. 내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누가 그러하냐 했더니 시온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나 남편이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결혼식을 못해갖고 슬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쭉 밑에 내려가면은요, 항폐하다 그래. 항폐하였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래서 제가 그런 노래도 참 많이 불러드렸었어요. 황성예터의 밤이 되니. 우리는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은 남편인 주님을 만나서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죠. 그러면 자녀를 낳으면서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넘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면 누가 우글거리고 있어요? 황성예터와 똑같아.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그런 성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성경에 항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어떻게 항무지가 아름다운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늘에서 내리는 비. 참 이렇게까지 설명해줘도 남편 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못 알아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세상의 노래에서도 님 이름에는 빗소리, 비, 님이 오시나 보다, 봄비 내리는 소리, 이런 노래들이 있잖아요. 사랑은 비를 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 비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교훈, 말씀, 지혜, 지식이라 말씀하고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성령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 조금 올려봅시다. 의의 나무가 되어졌어. 우리를 보고 나무로 비유할 때 너희는 선악 나무가 아니라 너희는 이제 생명나무다, 의의 나무다. 그래서 성경에 감람나무, 소나무, 모든 나무의 이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다 의인화해서 보셔야만 되어집니다. 참 그래서요, 세상에 어린아이들이 보는 동화책에도 짐승하고 말하고 새하고 말하고, 응? 식물들하고 말하는 거는 너무 어릴 때는 잘 이해해. 근데 성경에만 들어가면 나무 그러면은 그냥 언덕 위에 있는 어떤 소나무 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고마움을 어릴 때는 잘 몰라요. 엄마 아빠 막 따라만 다니고. 그렇지만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효도, 에?
그것은 언제 가야 나타납니까? 철이 들었다 그래, 철.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철을 갖고 계십니까? 철이 들어야 부모님에 대한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또 갑니다. 참 잔소리 같죠? 성경 말씀은 여러분 잔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면은 요한복음 1장 14절 갑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 먼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누구에게 충만하더라? 아버지 독생자. 자, 그 다음에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예? 즉 말하면 12월 25일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나신 밤 할 때 어디서 밤과 같은 사막과 같은 사망과 같은 내게서 주님이 탄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은혜와 진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온 것이다. 율법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이 율법이 언제 폐하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은혜와 진리 안에 들어가야 완전히 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도 나는 죄인입니다 하면 그는 율법 아래의 신앙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내게 주어지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려도 무조건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12살 때 계속 어릴 때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만 랍비들하고 대화하고 또 제사하고 그 과정이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들도. 그러나 이제 완전히 공생애가 되어지면 선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라고? 오직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공생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십시다. 구약에서도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참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구약에도 무슨 단어가 있다? 은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적용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적용이 다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에서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예. 누가 은혜를 받았습니까? 노아. 자, 그래서 노아.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 3절. 3장 18절. 예. 창세기 18장 3절. 예.
예.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서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예. 그러면은 요 창세기 18장에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 이야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누가 나타나는지 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람 셋이 아브라함이 만난 천사는 사람 셋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3절에서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이것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너무나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천사 그러면은 너무 신비적으로 황당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밤에 자다가 나타나는 무슨 천사? 날개라는 천사. 여러분 성경적 천사가 누구입니까? 히브리서에서 사람 셋을 보고 요 이제 창세기 18장에서 사람 셋을 천사 셋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중에 한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 만나보신 것 같습니까? 자, 그래서 아브라함도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는데 노아의 은혜를 받은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노아가 받은 은혜의 결론 구원인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보면 방주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야 사망을 면하는 것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노아와 7 식구. 노아 더하기 7 식구. 그 다음에 짐승들까지.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은혜를 받았는데 결론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내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약속의 씨.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19절. 19장 19절.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이 하나이다. 누가 고백하는 소리입니까? 롯이죠, 롯. 롯도 은혜를 얻었어요. 그쵸? 근데 롯이 은혜 받은 결론이 뭡니까? 자, 그래서 보소서, 그러니까 롯이 받은 은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이야. 그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이었잖아요. 이 동네에서 롯은 도망을 쳤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구원이다. 롯도 천사를 만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창세기 18장, 19장,
좀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구약적 은혜와 오늘날 바울 서신이 적용이 되어지는 오늘날 저희들이 받은 은혜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동일하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은혜는 신약에 오면 은혜는 누구에게서 현실화를 시킵니까? 나에게인데 먼저 순서가 나와야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은혜 받은 게 현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은혜의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오늘날 보고 있는 바울 서신. 그래서 그러면 크게 이렇게 따져보자 말. 은혜는 구약에 있었고 은혜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예수가 나타나야 현실한데, 제자들 때의 은혜와 바울 서신 때의 은혜를 조금씩 차별을 두는데, 크게 구약과 신약의 은혜의 차이점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가봅니다. 히브리서 11장 마지막에 12장을 쳐서 위로 내려봅시다. 조금만 더. 자, 39절.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의 행진이란 말. 누구로부터 시작하는지 히브리서 11장 1절 여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 마무리할게요. 1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그렇습니다. 선진들이.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아이온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을 해가지고, 자, 믿음의 행진인데, 믿음으로 아벨 다음에 누굽니까? 셋 다음에.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뭐라고 한다? 구약에 다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는 받았다. 너는 믿음이 있다 하는 증거는 받았으나 뭘 못 받았다? 약속. 그럼 오늘날 저희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약속이 뭡니까, 여러분? 약속해줘. 이 약속이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결혼식에도 여러분 결혼 반지를 증거로 주고받죠. 그걸 생각하면서 빨리 깨달았어요. 성경에서 약속은 성령입니다.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자신, 남편이 약속으로 내게 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공간복음에서는 사람의 육신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공생애를 사셨던 우리 주님의 육신의 모양으로 보여주셨고, 오늘날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너에게 주었다 한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것 같습니까? 예, 오늘의 말씀이, 자, 갈라디아서 3장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에 대한 말씀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이 은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결론은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들로서의 그 행복을 여러분들이 누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같이 찬송가 498장입니다.